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9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제목으로 쇼렛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마을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땀이 쩍쩍 갈라지는 가뭄이 오면요, 살아남을 생명체가 별로 없습니다. 산꼭대기 나무들은 평소에 수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분을 얻기 위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뿌리가 쇼렛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나무보다 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가뭄에도 왕성한 생명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쇼렛입니다. 수분이 충분한 시냇가의 나무들은 땅의 표면에 뿌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바로 옆에 물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쇼렛이. 그래서 가뭄이 다가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면은 여기에 물이 하나도 없어서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했기 때문에 물이 빨아들이지 못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수시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태풍이 불어옵니다. 쇼레시. 그럴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평소에 나무와 같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쇼레시.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사람은 세상과 육신의 일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사람은 뿌리가 물줄기를 찾아 뻗어가듯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깊이 뿌리를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쇼레시 뿌리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란 제목으로 아온과 페샤라는 구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온과 페샤, 허물과 죄악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온과 페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온과 페샤. 무자비한 채찍질이 가해질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의 온몸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가시면류관에 의해서 머리를 찔리셨고요. 데못에 의해서 손과 발에 상하셨습니다. 아온과 페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온몸의 뼈가 어그러지고요. 옆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겁니다. 아온과 페샤.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었어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 샬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오나 페샤. 또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오나 페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모든 고난을 견디셨고 죽음까지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 또 질병 이런 것을 예수님 앞에 구할 때 예수님은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공감하시고 고쳐주시는 역사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자, 기회는 다시 찾아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야헬 세아르로쇼 레차메아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전과 같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삼손이 힘을 쓸 수 있었는데 그거의 상징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상징이 머리카락이었다는 겁니다. 삼손은 붙잡혀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여서 옥에서 맷돌을 굴리게 되었습니다. 쉐아르 머리틀입니다. 삼손이 머리틀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도 이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세아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삼손을 불러내서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세아르, 머리털이 자랐는 것은 신경을 쓰지도 않고 이때 삼손은 죽기를 각오하고 힘을 다하여 칩을 버틴 기둥을 두 기둥을 쓰러뜨렸습니다. 세아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형들을 미워하는 이야기를 성경상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에는 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우여곡절 속에 요셉은 그의 꿈대로 형들에게 절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국의 총리로 만드시고 형들이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다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엘리멜렉, 말론, 기럨 세 명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세아르가 머리털입니다. 하나님은 머리털을 자라게 해주셔서 그 머리털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들의 인생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요.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하고 어떤 악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더라도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내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끝까지 같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시면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자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세아르 머리털입니다.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대적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순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이 되면은 그 자리에 머무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흩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연적으로 흩어졌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박해로 인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지속적으로 박해했을 때 지상의 교회는 모두 사라졌지만은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교회에 성도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세아르, 머리털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혹시라도 많이 남지 않았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지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면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아르. 신앙의 세계에는 반전, 비약, 기적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생명을 스스로가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 소망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소망 꼭 간직하시고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다시 도전하고요. 소망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와 야헬 세아르 로쇼 레차 메아허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파,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고치다, 수순하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성경 말씀에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짚어가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라파, 고치다. 그는 성경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경을 펴놓고 자신이 기도하려는 내용에 해당하는 말씀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7천여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인간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현실로 나타났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타났었다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은 말씀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낫다, 고치다, 요게 라파입니다. 라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지금 라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치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병원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누워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혼자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 시간은 기적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내가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기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레바브, 마음, 레브도 마음이고요. 레바브도 마음입니다. 마음, 뜻.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날마다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레바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고요. 실제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레바보, 뜻, 마음. 예수님은 성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해야 될 게요. 성령으로 인해서 권능을 먼저 받는 게 먼저입니다. 권능을 받고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없었다면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부흥 발전될 수는 있을지언정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요, 예루살렘 교회 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전초기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고소를 인해서 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전도 사역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근데 끝입니까? 이러한 바울의 사명은 그가 매임으로 인해서, 감옥의 매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레바브. 1949년에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했을 때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1만여 명의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습니다. 이때 400 내지 500만의 중국 기독교인들은 문화 대혁명 시기에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은 중국의 기독교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까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소멸되지 않고요. 또 왕성하게 퍼졌는데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에는 5천만 명의 400 내지 500만 명의 사람들로 10배 이상이 튀었다는 거죠. 5천만 명의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릴 때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애굽에 내려간 일이 그의 꿈을 이루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레바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다가오면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와 공포에 사로잡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우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확실히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위기의 때입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위기의 때가 아닌 때가 있었습니까? 다 위기의 때였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고요. 지금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은 확실히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위기지만 기회입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레바보. 구명조끼는
바다가 잔잔할 때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고 바다에 빠질 때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삶이 평안할 때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형국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더라도 자기들이 살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풍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그만큼 많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를 만났으니까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속에서 더 소외된 자들이 늘어나고요. 그들로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과 몸의 질병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레바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고요. 지금이 그 시기라는 겁니다. 레바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무드 아난, 요게 구름 기둥이고요. 아무드 에시가 불 기둥입니다. 그래서 아무드가 기둥이라는 뜻이고요. 아난이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에시가 불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매번 고민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최고의 누림입니다. 이게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아무드 아난, 구름 기둥과 암로드 에시,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생활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드바르, 광야죠. 아무드 아난, 아무드 에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무드, 아난, 아무드, 에시. 운율이 있기 때문에 운율상 따라 읽으시면 익히시기가 좀 쉽습니다. 아무드, 아난, 아무드, 에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아무드 아난 구름 기둥이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출애굽기 13장 21절 아무드 에시입니다. 아무드 아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아무드 에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 동행하셨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아무드 아난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으니 민수기 9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하거나 진을 치는 일은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옮기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정지하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이것을 42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드 아난 아무드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었지만 진정한 인도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대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시고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드 아난 아무드시 그래서 이 형상을 구름 불 기둥으로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은 다양했습니다. 아무드 아난, 아무드 이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버섯 구름 모양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영을 덮었습니다. 진영 위에다가 덮었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줬고요.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불 기둥으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드 아난, 아무드 에시.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나침판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나침판이 있어야지 찾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역할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했다는 겁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고 이정표도 없습니다. 아무드 아난, 아무드 에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행하셨습니다. 앞서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하지 않으시고요. 친히 앞서가시면서 하늘 위에서 있으신 게 아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형태지만은 인간과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친히 앞서가시며 길을 만들어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드, 아난, 아무데시. 이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생활이 가능했고요. 40년 동안 무려 예정된 광야 훈련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드, 아난, 아무데시.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 생활이 끝날 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한 아무도 있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무작정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난 아무도 이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시인은 하나님 말씀의 역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길의 빛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머나먼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드 아난 아무드 시. 주의 말씀이 등대의 빛과 같이 멀리까지 비추는 빛이 되게 하려면 더 넓고 깊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무드 아난 아무드 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뿐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와 교통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드 아난 아무드 에시. 끝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다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요. 범사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무드 아난 아무데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을 누가 무엇으로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이 이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만을 따르려 하면 주관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성령 없이 말씀만 따르려 하면 객관주의와 지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두 성령과 말씀이 같이 조화롭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밝은 빛입니다. 성령은 능력이고 뜨거운 열기입니다. 빛과 열기는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아무드 아난 아무데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동행입니다. 동행,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고 맡기고 순종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 나타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있다. 이렇게 원어로 나오는 게 와예히입니다. 근데 한글 번역은 요 와예히를 번역을 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16장과 17장은 딱 떨어진 게 아니고요. 같이 붙어 있는 거를 장절을 구분해 놓아서 17장과 16장을 구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와예히 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9세 때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24년째 되는 거고요.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그 첫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이스마엘의 나이가 13년 되는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으니까 99세 때가 13세 되는 거죠. 자, 그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전혀 없었던 것을 암시합니다. 기록이 없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장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으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에 대한 애착이 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 혼자서 생각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를 주셨기 때문에 얘를 잘 길러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브라함 혼자는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애지중지하게 13년 동안 잘 키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잠시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했습니다. 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13년의 침묵, 엄청난 침묵이죠.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86세 될 때까지 하나님은 매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13년의 침묵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을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을 아브라함은 에세이절에 했었다는 거죠.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아브라함이 매우 놀라운 사건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새롭게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좌절의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다시금 믿음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성경이 비슷한 사람이지만은 그 마음속에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다가 나타나셨더라도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음의 마음을 고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강도에게 자기 길을 돌아보게 하며 새로운 도전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기대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겁니다. 현현하신다 그러죠. 자, 좀 있으면 나옵니다. 자, 나타나서, 지금 이제 나오죠. 나타나서가 원어로는 와예랍니다. 여기서 와가 접속사 엔드를 이야기한다는 거면 예라가 라아입니다. 라가 본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단순 제기형은요, 여기도 써놨지만은 행위하는 주체 스스로의 동작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직접 보여주는 것. 여기에 라아입니다. 예라. 여기는 원어로 와예라. 그리고 보여주었다입니다. 와예라. 자, 본문은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되 아브라함이 직접 경험하여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도록 보여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보여주신 이유는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과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의 출생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지금 몇 세 때 나타나셨다고요? 99세. 내년이면은, 100세 때면은 사라가 이삭을 출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스마엘이 자기가 생각하듯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듯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직접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원어로 와예라입니다. 와예라는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보여주다는 직접적인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본인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직접 오셨다는 거죠. 자, 여기부터 오늘 하면 됩니다. 나타나서 와예라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합니다. 아까 성령과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타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와예라 직접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자, 성경에 직접 나타나셨다면요.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도 직접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거는 옛날에 구약에서만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우의 숫자는 지금 그때나 구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와예라 현현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나타나시고요. 성경 말씀의 또 깨달음으로 성령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현현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되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달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가장 우리에게 나타날 확률이 높으신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성경 말씀.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깨닫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요. 환상 중에서 또 꿈꿀 때도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뭐 극한 상황에서는 오늘처럼 현현하시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소중히 간직하며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성령의 귀중한 은혜가 그러면 넘치게 된다고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안에 아니를 안 붙여도 엘 샤다이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문장이 구성됩니다. 그런데 굳이 아니 나라는 인칭 대명사거든요. 내가라는 단어를 인칭 대명사를 붙인 이유는요. 본인 스스로가 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엘샤다이 나는 누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는 하나님, 나는 본인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니 엘샤다이 이런 것은 간단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입에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엘샤다이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 문장에서는 주어는 어떤 단어의 접두어나 전미어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동사 안에 접두, 미완료는 접두로 들어가고요. 완료는 전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나는에 해당하는 인칭 대명사, 1인칭 대명사죠. 아니가 특별히 독립적으로 따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가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뭘 하기 위해서요? 강조하기 위해서. 엘샤다이가 본인이 내가 엘샤다이라는 거죠. 아니 엘샤다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엘이고요. 샤다이가 전능이라는 뜻이 복합입니다. 그래서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은 하나님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우울에서 왔습니다. 능력이 있다, 강하다는 뜻이 우울에서 왔고요. 자, 샤다이는 뭐뭐 하는 자, 쉐와 충분한 뜻이 있는 따이가 합쳐진 복합입니다. 쉐 따이. 그래서 충족적인, 충분한 의미도 있습니다. 전능한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충분한이란 뜻도 있고 충족적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 권능이 있으면서 자기 충족적인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엘 샤다이, 우리는 보통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권능이 있으시고요. 충분하고 충족한 하나님, 이런 뜻이 엘 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잘 한번 보세요. 99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 스스로가 아브라함 스스로에게 징계 형식을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죠. 나타나시지 않은 거죠.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충분하고 충족하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너는 내가 그렇게 충분하고 충족적인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하는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었느냐 이런 뜻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엘샤다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란 명칭은요. 특별한 사랑과 언약을 세우실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는 특별한 사람과 언약을 세우실 때 사용한 하나님의 명칭. 이런 명칭을 이때까지 말씀 안 하다가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니 엘샤다이. 이 명칭이 주로 언약과 관계되어서 사용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번 맺으신 언약은 그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자기 충족적이고 자기 충분적인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너 몸에서 날 약속의 아들을 만든 충만하고 충족적으로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왜 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네가 스스로 만들었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엘 샤다이 아니 엘 샤다이.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쭉 히스토리를 알면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니 말씀하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니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이 이 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고요. 재림 때 다시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 이 전능한 하나님, 이 쭉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는 왜 이 전능한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행동을 네가 했느냐라는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세상 속으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통의 밤을 지내지 말고요. 성도들은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아까 동행한다, 할라크 동행하다는 거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충분하심, 충족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하고 충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아니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요 이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히트 할라크 내 파나이 내 얼굴 앞에서 걸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어라는 겁니다. 제기형은요, 주체자가 스스로 하는 행동이라 그랬죠. 제기가 누가 하는 겁니까? 제기, 너는, 아브라함, 너는 내 얼굴 앞에서 스스로, 너가 스스로 걸어나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내 앞에서 스스로 걸으면은 내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히트 할라크가 걷다는 뜻입니다. 할라크. 이게 동행하다는 의미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할라크는 강조 제기형, 행동하는 그 사람 자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누가 행동하는 겁니까? 누가 걷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걷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파나이는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파님이거든요. 하나님 얼굴을 향해서 걷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합쳐서 향하다는 내가 합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걸어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령문입니다. 내 얼굴 앞으로 걸어나는 겁니다. 내 얼굴 앞에서.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하여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롭게 행동해야 함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 경우를 13년 동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삭 아닌 이스마엘을 만들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뒤로 하고 행동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몰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13년 동안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아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 얼굴 앞에서 스스로 걸으라는 겁니다. 내 얼굴 앞에서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하여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요게 헬라어로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스스로 행동하여야 함을 명령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이게 신전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죄의 유혹이라도 빠지지 않고 이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더 거룩함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빚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언제 어디서든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꼭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히트 할라크 네파나이 너는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그러는 뜻입니다. 직역합니다. 여기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할라크 동행하다, 걷다, 행하다. 자, 이제 완전하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일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깁니다. 완전하라. 왜? 허에 탐임이라는 단어가 완전하다는 단어입니다. 여기 직역하면요.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내 앞에서 걸으라. 내 앞에서 스스로 걸으라고 말씀하시고요. 명령문이 두 개죠. 완전하라.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로 나가서 내 앞에서 스스로 걸으라는 것이고요. 내 앞에서 걸으라는 것이고요. 내 얼굴 앞에서 걸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명령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하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탐임이란 용어는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사용되는
흠이 없는 동물을 말할 때 탐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에 쓰는 동물은 완전한 흠이 없는 동물을 썼습니다. 이거를 탐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제물만 받으십니다. 레위기 22장 17절 25절 말씀. 네,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요,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깨끗한 자로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만은 이렇게 완전한 자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죠.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완전해서 노아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아니고요. 완전한 자가로 만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아를 묘사할 때도 이 말이 쓰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깨끗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춤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요, 내 앞에서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면은 내가 그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빚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감임, 완전하라. 명령이고요. 내 앞에서 스스로 걸어가면 완전한 존재로 빚어가겠다는 이게 정상적인 의역입니다. 정상적인 번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스스로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존재로 빚어 가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탐임, 완전한, 왜 허에 탐임,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취한 것이 하나님께는 완전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징벌적인 시기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지난 13년간의 삶을 한순간에 되돌아보게 하는 명령. 그리고 둘째는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미로 완전할 수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빚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완전하라는요, 도덕적으로 순결할 것과 성숙한 삶에 대한 요구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자세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 앞에서 노력하면은요, 완전하게 빚어 가시겠다는 그런 의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 행해야 된다고요? 누구 앞에서 스스로 걸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렇게 오늘도 항상 하나님 얼굴 앞에서 있다는 그 신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빗나간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못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2절, 이제 1절 했고요. 2절로 넘어갑니다. 17장에서 물론 뭐 다 중요하지만은 1절이 제일 중요한 절의로 봅니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언약의 중요한 사항이 몇 가지였습니까? 세 가지였죠. 첫째, 가나안 땅을 주겠다. 두 번째, 많은 민족을 주겠다.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너를 통해서 너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거고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인해서 전달되는 거죠. 자, 내가 내 언약을 두어, 왜 에테나 페리티,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경고형은 강한
의지를, 미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내가 두어에 해당하는 에테나, 왜 에테나는 나탄이 들어갔습니다. 나탄은 주다는 뜻이거든요. 미완료 근고형, 나로 두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Let me establish, 나로 두게 하라. 전능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이 강력한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나로 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로 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문법적인 것은 복잡하니까 일단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와 너 사이의 쌍방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맺은 편무 언약임을 표방하셨습니다. 우리 인간과의 맺는 언약은요, 쌍방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고 그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을 본인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전히 완수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쌍방 언약이 아니고 편무 언약이라는 겁니다. 원래 언약은요, 같이 쌍방으로 맺어야 되는데 인간이 이 언약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서 편무적인 언약을 계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약속. 페리티. 발음은 베리트로 나오지만 적기는 베리트로 적었습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이 경강점이 찍혀 있는 것은 강한 발음이 나는 거죠. 내가 내 언약을 두어. 왜? 에테나 베리티. 내가 누가 두었다고 하면 내가 내 언약을 두어. 자,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히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새롭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이미 주어진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갈대아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7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계속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본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금 바꾸어 주시는 거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할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령을 하셨고요. 사례의 이름도 사례에서 사라로 바꿔주시는 거고요. 또 이스마엘이 지금 99세 때 나타나셨기 때문에 1년 후에 이삭이 출생할 것을 약속하시는 거고요. 또 이스마엘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스마엘의 번성에 대한 약속도 함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제시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품에 안으신다는 거고요. 인간의 실수까지도,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넓은 품에 안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를 반드시 시기적절하게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가진 자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레바버, 뜻을 이루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에테나 베리티. 내가 내 언약을 두어. 누가 두었다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내 언약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편무 언약이라는 거죠. 쌍무 언약이 아닙니다. 쌍무 계약이 아닙니다. 크게 메오드. 메오드가 매우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양이 크다, 많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깊다, 높다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어떤 것이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상조하는 경우에 메오드를 씁니다. 메오드, 매우, 많이, 높이, 깊이 이런 뜻입니다. 메오드, 크게, 여기는 크게라고 번역했죠. 지금 이걸 2번 썼습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뜻을 지닌 메오드를 2번 거듭해서 강조한 것은 그 뜻을 거듭 강조해서 최상급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문학 기법 중에서 같은 단어를 2번 쓰는 것은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그래서 크게를
아주 크게, 최상급이라는 거죠. 가장 크게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최상급의 표현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적용시켰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번성이 아들 자손에 대한 번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들 자손에 대한 번성이 아브라함이 씨로난, 그러니까 한 편만 씨로 낳는 거죠. 하갈과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이스마엘이 난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말 뜻을 아브라함은 금방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번성한, 지금 번성하기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완전한 적자가 아니라는 거죠. 삐, 모드, 메오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그분의 나라를 가장 최상으로 메오드 최상급이라고 그랬죠. 가장 최상으로 번성시키시겠다는 실로 원대한 포부를 밝히신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때는 뭘 느끼셨을 겁니까? 아니, 말씀은 저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왜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라 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고 충족하고 충분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믿기가 상당히 아브라함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바로 우리 성도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실로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풍성한 기쁨을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번성하게 해 주셨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짚으면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메오드. 물론 모노로 하면 좋으시겠지만은 모노로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6천여 가지의 성경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 하나하나를 나와 접목시켜서 짚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죠.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 왜? 아르베. 그리고 란 단어가 왜고요? 아르베는 라바가 많다는 뜻입니다. 흘러 넘친다는 뜻이 라바거든요. 라바. 사역형으로 되어서 많아지게 하다 시킨다는 거죠. 누구로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많아지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아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사역형으로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물론 직접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아르베 많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르베 번성시키겠다는 겁니다. 메오드 아르베 비슷한 단어입니다. 크다 많다. 이 약속은 앞에서 이미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을 때 12장 2절, 또 조카 롯과의 결별 때 13장 16절, 엘리에셀을 후사로 고려했을 때 15장 5절, 하나님께서는 많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벌써 앞에서 3번이나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첩을 취한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넣기 위해서 첩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잘못,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그 잘못한 방법을 대한 징계를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다시금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들을 주시기 위한 예비적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르베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가 범죄하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가하십니다. 하나님은 꼭 징계를 하십니다. 범죄하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가 끝나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은 게 하나님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징계하셨는 것입니다. 징계가 끝나면요, 다시 부르셔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요,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비록 범죄한 후에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잘 살펴보시면요. 아브라함은 먼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본인이 13년이 지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회개하지 않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징계가 13년 동안 그 나타나지 않으신 것을 징계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이유를 한번 봅시다. 왜 찾아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언약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아까 세 가지 언약이 있다 그랬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 후손으로 복을 주시는 거죠.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왔는데 이 언약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을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가서 회개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회개를 인간 스스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고 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하나님의 은혜, 회개 촉구.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 본인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으신 이유, 언약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겁니다.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제 어떤 회개의 동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엎드렸다는 거죠. 와 이폴 아브람 알 파나이우 이 지극함이 이렇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얼굴을 숙이고 땅에 엎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여기서 떨어지다가 해당하는 단어가 나팔입니다. 나팔, 떨어지다, 떨어뜨리다. 외에도 붕괴하다, 열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그의 얼굴 위로. 자, 마치 건물이 붕괴하듯이 몸을 숙이고 얼굴을 땅에 붙이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시자 아브라함이 황급히 몸을 숙여서 엎드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놀랐을 경우도 생겼고요.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나팔, 떨어지다, 떨어뜨리다,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자기 얼굴 위로 몸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떨어지다, 나팔. 자, 그것은 아브라함이 첩을 취한 자신의 범죄에 대한 회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다가 몸을 납작 엎드리는 것, 쏴하 몸을 엎드리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표시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복종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을 엎드린다는 것은요. 회개의 뜻도 있고요. 예배의 뜻도 있고요. 복종의 뜻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을 한꺼번에 겸해 있다는 거죠. 다시 읽습니다. 와이폴, 아보람, 알, 파나이우. 현대는 참 경배에 대한 가뭄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경건한 흐름을 역류하는 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말이 어렵지만은 불경건을 경건한 삶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돼야지 교회가 회복되고요.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돼야지 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두 다 힘들다고 합니다. 경기는 바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왜 이런 현상이 왔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한 분 한 분이 가정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순복함으로 경건한 능력이 그 삶 속에 푹 배어 있는 자만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전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행하라는 그 말대로 명령대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그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회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스스로 걸어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빚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요 개역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이 됐는 것을 개악이 됐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 개역 성경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지금 주가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 본인이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니 이런 뜻인데 여기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주가 언약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개역 번역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완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번역이 개혁이 됐는 게 이런 번역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요거를 이렇게 기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역 성경이 더 정확한 편입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원어 보겠습니다. 아니 나라는 뜻이죠. 내가 힘내 보라 이런 뜻입니다. 감탄사입니다. 아니 힘내 페리티 이타크 내가가 주어져 너와 함께 있으니 이런 뜻입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이런 뜻입니다. 아니 힘내 페리티 이타크 히브리어에서 주어는 동사의 접두어나 접며에서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완료는 접두에 붙고요. 완료는 전미에 붙습니다. 끝에 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내가 아니 1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독립적으로 사용된 것은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본문이 주어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신 내가 특별히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언약을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아까 편무 언약이라고 편무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일방이 만든 계약이라는 거죠. 인간은 언약을 감당할 내가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빠지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만든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아니 힌네 베리티 이타크 그래서 이거 번역이 잘못됐다. 꼭 기억하시기요. 자,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흰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흰내. 영어 번역에서는 흰내를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꼭 했습니다. behold, 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전환을 위해서 감탄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둡니다. 흰내가 사용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을 새롭게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보라 이런 뜻입니다. 흰내. 한편 2절에서 나온 내 언약이 이미 주어진 언약을 재확인하는 성격을 지녔다면요. 본절에 나오는 언약은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에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아니 힘내 페리티 이타크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요. 보라를 집어넣어가지고 보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개역 개정에서 잘못 번역된 대표 사례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원어에 나오는 주어는 주어, 동사는 동사, 부사는 부사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은 번역인데 그렇게 가장 근접하게 번역이 되는 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거죠. 킹 제임스 버전도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성경에 비해서 우리가 적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완전히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개역에서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여기도 하나 빠져있죠. Behold, 보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정리하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 자,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가시로 통해서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 주나라의 편작이라는 아주 위대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한 병도 척척 고쳐내는 의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편작입니다. 편작. 코츠가 가시입니다. 코츠. 가시와 은근히 할 때 가시가 코츠입니다. 코츠의 따르따르가 은근히거든요. 요 코츠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츠, 가시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천식만큼은 기침이죠. 천식만큼은 편작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안 고친 게 아니고요. 고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인생에 어떤 도움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좀 되시기를 바라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끝까지 보세요. 어느 날 편작은 이웃 나라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떠나기 전에 제자를 불러서 신신당부했습니다. 코치, 가시라는 뜻이고요. 뭐라고 당부했는가 하면요. 내 하버님이 혹 기침을 하셔도 절대로 다른 처방을 하면 안 되네. 기침 고치지 말라는 겁니다. 처방해서 고치지 말라는 겁니다. 코치. 편작이 떠나고 그의 아버지가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심한 기침을 하니까 이것이 위험할 수가 있고 어른들은 또 기침 잘못하면은요 병이 크게 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제자는요 침과 약을 써서 천식을 치료했습니다. 편작의 제자니까 아주 이분도 의술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편작이 볼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아버지 천식이 다 나아 있었습니다. 칭찬을 해야 되지만은 칭찬을 안 했다는 거죠. 편작은 제자를 불러서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코치 가십니다. 내 아버님은 천식 때문에 조심하면서 지금까지 큰 병이 없이 살아오셨는데, 그러니까 기침을 조금 했는 걸로 인해서 건강에 더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이제 아버님의 장례를 치를 일만 남았구나. 사람은요, 건강하면요, 자기 몸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주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치. 천작의 말대로 몸이 좋아진 아버지는 평소에 마시지 않던 술을 마시고요. 천식 있을 때는 술도 절제를 했고요. 음식도 가려 먹었습니다. 마음껏 안 먹었습니다. 근데 큰 식을 고치고 나서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은 뭐 요새는 연세가 꼭 높지 않더라도 그렇지만은 특히 연세가 높으신 분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건강에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는 스승 편작의 깊은 뜻을 알고 가슴을 쳤지만은 벌써 모든 일은 벌어진 후였습니다. 코츠 가시라는 거죠. 흔히 감기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감기를 자주 걸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감기를 달고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코치. 근데 노구치, 하루치카는 저서인 오래 살고 싶으면은
감기에 걸려라라는 그 저서에서 그 통념을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약한 것, 사소한 것은 병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감기에 걸렸다면 몸의 저항력이 떨어졌다는 증거이고요. 코칭. 이것을 계기로 몸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거의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큰 병이 아닌 감기 같은 사소한 병으로 인해서 몸을 좀 더 조심해서 건강에 조심해서 유의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쉬우니 적은 병을 양약으로 삼으라고도 했습니다. 건강하다고 음식을 막 먹는 것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육체적인 부분이 이렇다면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코츠, 가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고 고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성인교육에서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약점을 보완하는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요새는 아니죠. 약점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서 어려움을 능히 피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면요, 어려움을 능히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코츠 가시.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교만할 만도 하죠. 근데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가 자기를 겸손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그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코치. 바울은 자신의 가시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가시를 바울 스스로가 사탄의 사자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좋게도 느껴지지만 얼마나 나름대로 안타깝게도 저는 느껴집니다. 이것을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심했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바울이 말한 가시의 헬라어 원어는요, 작은 가시가 아니고, 우리로 말하는 가시, 손에 들어가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가시가 아니고요, 뾰족한 막대기는 큰 거죠. 막대기를 의미하며, 견디기 힘들 정도로 찔러내는 무서운 고통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조금씩 감기처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가시라는 거는요,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이것까지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꽃을 신약 성서 학자들은 이 가시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바울을 괴롭히는 어떤 육체적 질병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맞을 것입니다. 어떤 육체적 질병. 근데 어떤 질병이었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추정만 할 뿐이죠.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구보로 섬에서 육지로 올라온 이후에 말라리아 열병에 걸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이게 많이 이야기를 해자되죠. 간질병이 있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간질병은요, 생각처럼 그렇게 모양새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작이 일어나면요, 거품도 막 흘리고 이렇게 남들 보기에 거룩하고 경건스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의견은요, 안질설입니다. 이건 뭐 추정 가능하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력한 빛. 유대인들은 이게 압니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강력한 빛. 이게 오르죠.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는 거죠. 평생 안지를 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 또는 사탄의 사자가 어떤 질병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거, 그를 괴롭히던 유대주의자들이었다는 새로운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앞에 있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 안질 내지는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그 병일 거라는 의견이 높습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가시의 형태가 무엇이었든 간에 바울에게는 그로 인해 사라지지 않는 극심한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처럼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요. 간단한 병이 아니고요. 굉장히 큰 그런 질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이 능력의 사람이 이 간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가볍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비장한 기도를 세 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으셨고요.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나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기도 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만일 건강한 몸까지 주어졌더라면요. 얼마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편작의 아버지가 건강한 천식을 고쳐서 건강한 몸으로 되자마자 술도 먹고 몸을 혹사했고 또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자신이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능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겸손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다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건강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이것까지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면 네바브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왕들은 모두 자기가 신이 되려고 자신을 신격했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고요.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바로는 신입니다. 신. 인간 신이죠. 지금도 독재자들은 자기를 신격합니다. 근데 신이 되는 거 아니죠. 인간이 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이게 켈로임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범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다가 범죄자가 되는 거고요.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만큼 겸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겸손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